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작품입니다. 특히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그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하 8장에 이 배경이 등장합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을 칩니다. 북쪽에 소바와 싸울 때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해요. 다윗은 그들을 정복합니다. 13절에 따르면 남쪽의 에돔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북쪽 전쟁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쪽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이 먼저 요압을 보내서 에돔을 막은 후에 자신도 내려가서 완전히 에돔을 점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이 8장의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기술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물론 다윗의 어떤 지혜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어떤 전략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어떤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만큼 노련한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장군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전쟁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쩌면 참으로 전세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이렇게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의 천막 속에서 참 그 어려운 그 전쟁의 여건 속에서 북군이 패하게 되면 이 노예 제도도 정말 노예 폐지의 제재도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승리하여서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초병들이 그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가보면 링컨이 그 천막 사이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영적 전쟁에 시달리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비밀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끝까지 기도하는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손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앞에서 나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군은 여호수아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에 이 산에 올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의 기도의 그 능력의 응답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 코로나 19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의 손길을 붙드는 자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땅이 흔들리는 모든 것, 지금 전쟁의 위급한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버려 던지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어떤 습성대로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첫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깊이 한번 봐라.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세상에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45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가 참 임하게 될 때에 전투가 치열해질 때에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지만 온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5절과 이제 12절에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여 이제는 회복하소서. 이제는 회복하소서. 정말 여러분 이 새해를 저희들이 맞아서 새해 각오 리졸루션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는 회복하소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에는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정도의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전투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이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우리도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타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여러분 다운시키고 조롱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힘을 약화시키면 이제 그 전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패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은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응답하소서. 이 믿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건지시는 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응답 회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열세에 있지만 속히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뛰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6절에 보면 정말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뛰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나 하고 간사하게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 또 전진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 말은 세겜과 숫곳도 다 여호와의 손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들은 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빼앗겨 있지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방 땅에까지도 이제는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을 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도 새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올 한 해 회복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될